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영원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말씀, 특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뉴스 영상을 한 편 보았습니다. 늘 접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현실이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은 기후 과학자와 정치인들과 어떤 그런 기구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의 일은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시험을 어떻게 볼까, 무엇을 할까가 더 우리에겐 시급한 문제이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환경단체의 대표자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주목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통하여 창조된 우리 이 세계와 인간이 왜 오늘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꼬집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것은 그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작정이라고 했고요,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어떤 명언을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작정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새 창조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 속에서 드러난 것이죠.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시작합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본인들의 어떤 과학적 추론과 이론으로 세상에 생겨난 그 시점을 빅뱅이라는 이유로 설명하려 합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합니까? 갑자기 대폭발이 있었고 무기질과 유기질이 생성되었고 거기서 아메바가 어떻게 돼서 오늘날 인간과 만물이 생겼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학교 가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은 창조를 배우십니까? 진화를 배우십니까? 진화를 배우죠. 처음에 웬 원숭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좀 우성 존자가 나왔는지 개들이 발전돼서 네안데르탈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다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오늘같이 여러분처럼 핸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윈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원숭이가 점점 성장돼서 변화되어서 인간의 진화가 일어났다면 그 첫 번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나? 당신의 말씀이 옳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과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추론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과학과 인간들이 갖고 있는 연구를 통해 학설을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당신은 왜 삽니까? 시작. 당신은 왜 삽니까? 집에 가다가 차 속에서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왜 살아? 그 얘기는 부부싸움 하자고 시비를 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 가족 안에서, 식탁 안에서 나누어야 됩니다. 아빠, 왜 사십니까? 또 우리 형제들까지 물어볼 수 있죠. 너는 왜 사니?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바쁘게 사셨죠? 발바닥에 이 땀띠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막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살고 매우 막 힘들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왜 시작되었지? 나는 왜 살고 있지? 그런지 그거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이 왜 지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왜 21세기 이 땅에 이 시간에 존재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할렐루야. 나는 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래요. 내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를 만드시고 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동아리 하나를 만들어도 목적이 있잖아요. 어느 동아리 모임은 먹자 클럽이 있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삼겹살 먹자고. 저는 물론 그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먹자 클럽의 목적은 뭐다? 먹기 위해 만든 그룹이라는 거죠. 인생은 단순히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뭘 위해 사셨습니까? 왜 달려오셨습니까? 살다 보니 벌써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되셨어요. 이렇게 금방금방 간단 말이죠. 그 한가운데 잠깐 스톱해 보세요. 주일은 세상의 일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스탑! 정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주일의 마지막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의 첫 번째 시간은 언제다?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주일 예배를 망치게 되면 여러분의 한 주 삶은 망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승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노력의 대가로 돈도 벌 수 있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학업 성적도 나오겠죠. 어쩌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주일 성수에서 망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망치면 그 일주일은 망친 거라는 거죠. 한 달 어떻습니까? 한 달에 4주 있는 예배를 모두 망쳤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 시간을 다 흘려보냈다면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친 한 달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죠. 우린 예배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은 이 주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 일주일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너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4321 시작. 4321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왜 사는지 멘탈의 붕괴가 오는 그 순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이사야 43장 21절을 주목합시다. 이 백성은 나는 왜 존재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러자고 목사했나라고 느낌이 오는 그 멘탈이 붕괴되는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죠. 도저히 내가 이제 사역도 그만두고 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구나.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안 좋은 감정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의 신경을 마비시킬 정도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버섯은 그만큼 전이가 빠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하여금 무심코 갖고 있던 가방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왜 가방의 문을 열게 했을까요? 가방에 뭐가 있었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얇은 책자 있죠. 그냥 질문답만 나온 그 얇은 거를 제가 실수로 넣어놨겠더라고요. 여러분,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제가 그 책장의 첫 번째를 쫙 폈어요. 첫 번째 항목이 뭐라 나왔을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당신은 왜 살아 숨쉬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머물고 있던 모든 무거움과 모든 낙심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싹 물러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나? 나는 목회 왜 하지? 왜 목사를 하지? 왜 이런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내가 왜 놓여 있지? 여러분에겐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빌런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서 내 멘탈이 확 무너진단 말이죠. 그때 제 손에 쥐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그 어떤 썸바디가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체 묵음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막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고 상처를 주면 이 말을 듣다가 마음으로 내려가 갖고 전신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저를 꽉 붙잡으시니까 자체 묵음을 시키더라고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입은 빡깜빡깜 하는데 웃게 되더라고요. 예, 잘못하다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속에,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천하와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만큼 귀하신 분들이세요. 예수의 생명값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 보혈이 여러분에게 흘렀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엔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런 하면 욕하면서 이러니까 내 인생은 꼬이지, 내 웬일인지 잘 된다 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놓쳤어요. 지각하는데 한 걸음만 빨리 갔으면 저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버스가 가다 보니 사고가 났어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비행기 놓쳤네. 집에서 내가 원했던 그 짐을 제대로 싸주지 않았던 아내가 원망되고, 길 가다가 왜 그냥 차를 놓쳤던 그게 또 그 짜증이 나고. 하지만 여러분, 뉴스에 들립니다. 그날 내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여러 가지 중에 일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 상황 속에서 매번 일어나는 안 되는 일과 막히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경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단 것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 풀어지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경배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세요. 저는 성격이 쑥스러우고 잘 타고 내성적이라서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격과 그런 걸 뛰어넘어서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으로 가득 차세요. 머리에 찰랑찰랑 말씀을 채우세요. 은혜를 채우세요. 예배하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는 어떻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선하심, 인자하심. 이 선하다라는 것은 토브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토브. 토브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것은 내 입장에 좋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토브가 돼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토브가 잘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첫 번째 창조하실 때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땠어요? 있었고,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좋았다라는 말이 무엇이다?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토부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질 때 뭐라 하신다? 토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토부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인자하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인자, 긍휼, 그런 뜻은 다음과 같아요.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갚음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평생에 여러분이 1년 동안 받는 여러분 연봉이 있다고 칩시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큼 돈을 버십니까? 그 돈을 10원 한 장 안 쓰고 고이 모아서 1만 년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1만 년을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값이 바로 1만 달란트라고 합시다. 여러분 1만 년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린 고작해야 100살이죠. 그러니까 우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울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인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주인이 그 빚쟁이를 보고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겼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값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값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자기의 생명값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돈 모아서 하나님께 얼마를 이렇게 기부하는 거, 교회를 기부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1만 달란트는 그런 걸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주셨습니다. 피 쏟아주셨습니다. 그 보혈 의지하여 우린 죄사함을 받고 용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 한량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다라는 거죠. 그 인자하심은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영어로 fatherly love, 그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갑자기 여러분 몸이 마비되시고 아무것도 못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학교 가셨습니까? 학생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학교 가셨나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물도 마시고 밥도 드실 수 있으신가요? 기적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죠? 기적입니다. 이거 다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사하신 선물입니다. 공기를 돈 주고 마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얼마씩 내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의 인자하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토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면 기분 좋으세요? 싫어요? 예배하라. 왜요? 제가요? 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토부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나의 계획대로 반드시 토부시켜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제가 과연 커서 자기 몫을 잘 해낼까? 제가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주님이 되신다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면, 기숙사에 있는 청소년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토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것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은 토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토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토부하실 때 그 원인은 어디 있냐 하면 그의 인자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조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과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십니다. 가끔 여러분 성경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건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막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아담은 죄를 지었을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100살밖에 못 살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막 던져보세요. 필요한 질문들이에요. 때로는 필요한 방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질문들은요,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원인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돈 받고 밥 주시는 자녀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돈 받고 밥 먹나요? 밥 먹으라고 돈을 주지 않나요? 예. 이제 20살 딱 키워놓은 다음에, 자, 지금 너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육아비가 얼마고 밥값이 얼마고 나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니까 얼마 내라. 이런 부분은 뺑덕어멈 외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온전히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주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영원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어떻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 하시냐면 4절 보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 홀로 행하십니다. 혼자. 홀로 큰 일을 행하셨답니다. 따라서 한번 하죠. 혼자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작. 혼자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진화론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면 그 원숭이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빅뱅이 생겼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라면 그런 우연만큼 어리석은 가설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며 가장 말씀 중심인 것이 가장 현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대적이고 확실한 것을 걷고 따라갑니다. 특별히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으로 반증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기이한 일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뭐라고요? 있는 거에서 무엇을 만든 게 아닙니다. 융합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섞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지혜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말씀, 지혜, 생명, 빛, 이런 거 참 많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시죠. 성경이 66권이에요. 맞죠? 그거 언제 다 읽어요? 66권을 다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책이 한 번에 머리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구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꿰어야 돼요.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 꿰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는데 매해마다 창세기 1장에서 끝나요. 레위기도 읽어볼까 하다가 레위기 1장에서 못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우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좀 질문을 제안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잡고 읽으면 여러분 6, 4, 24니까 한 넋 주면 요한복음을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장씩 트라이 한번 해보시죠. 도전해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나서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로마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은 이런 거다, 구원하는 삶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바울은 설명충입니다. 아주 잘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우리의 시작도 알고 싶지 않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는 몇 장?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으로 된 창세기는요, 여러 가지 모둠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창조부터 바벨론 탑까지 바로 이 10장, 11장까지, 그 다음에 4명의 족장으로 쭉 나눠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을 읽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읽어볼까요? 마지막도 읽어봅시다. 마지막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계시록은요,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어려울 것 없어요. 첫 번째 7교회 얘기 나와요. 그렇죠? 3장까지 7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이란 말이 반복돼요. 자, 저를 보십시오. 양파 껍질을 까보셨나요? 안 까봤어요? 까보시기 바랍니다. 양파 껍질을 까면 비슷한 애가 또 하나 나와요. 걔를 또 까요. 그러면 또 나와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7 촛대, 예를 들어서 7 그릇 대접, 7 말, 심판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양파 껍질을 까면 또 다른 게 나오는 것처럼 7이라는 어떤 심판의 내용을 거듭해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로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믿음 생활하자. 이것이 바로 이 4권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의 유익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줘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너가 크리스천이지? 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럼 예수 믿는 건 뭐야? 기도는 뭐야? 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느낌을 받았는데 찬양 부르다 눈물이 났는데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변증이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을 받았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인큐베터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 젖을 먹고 이유식도 먹고 자라가야죠. 어린이로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먹고 자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6일자는 뭘 만드셨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만물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는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빅뱅이 우주의 기원이다, 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바로 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받게 된 진화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의 치료와 변화와 생성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볼까요? 시작. 좌우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희 집의 아이들이 쌍둥이인데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체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왜 쟤네들이 방에서 티격태격 싸우는지 아십니까? 다르니까 싸웁니다. 너무 이상하죠.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똑같은 쌍둥이인데 왜 다를까요? 우리는 형상이 눈에 보이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여러분 어떤 성품, 그런 걸 갖고 인격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격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다스리라란 말이 있죠. 다스리라, 이게 통치하다는 말이죠. NIV에는 룰 오버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지켜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굴림에서 세계의 모든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빼앗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오늘날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세계에 여러분 왜 지구 온난화가 찾아왔죠? 무턱대고 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산은 중국과 가까워갖고, 천안 아산은 가까워갖고, 여러분 그 황사 때 어때요? 막 먼지도 오지만 그 중금속이 섞인, 그렇죠, 대기 오염 물질이 그대로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봄철만 되면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게 생겼습니까? 그런 물질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대기층에 있는 오존층이 구멍나고 자꾸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부분의 산소로 공급되어야 될 그곳이 파괴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쁜 것은 내보내고 지켜야 될 것들은 무너지는 게 됐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을 왜 훼손합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 뭐랄까요, 그 열매 중에 그거 뭐죠? 외국 사람들 좋아하는 샐러드에 들어가는 거, 아보카도를 키우기 위해 밀림을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서 밀어버리잖아요. 훼손하잖아요. 산소 공급층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막 짓밟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스리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환경운동, 기독교 환경운동 해갖고 막 그것을 어떤 신학의 모토로 삼는데, 그것은 우리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환경 파괴와 우리 인간이 서로 죽어가는, 서로 전쟁하고 왜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기 때문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모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살림을 훼손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집중, 왜 그 원인이 그런가의 원인을 찾아보면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계 만국이 모두 다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담이 타락했던 것과, 그러면 왜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도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하고 폭행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여러분 다른 사람 걸 빼앗아야 그 땅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요. 예전에 걸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1900년도에 있었습니다. 1900년도에 있었잖아요. 걸프전. 그거 기억나세요? 절반은 모르실 겁니다. 이 걸프전이 왜 일어났죠? 여러분, 기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 때문에. 무엇을 뺏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이 세계는 같이 타락해서 이제 아담이 기경하게 땅을 갈게 되면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도 평생에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도했지만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은 윤택합니까? 행복하기 원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왜 이것이 생겼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십시오. 처음에 결혼할 때 나는 당신과 미래에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야 이 콩깍지가 끼어갖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콩깍지가 끼이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바라볼 수 있다면 누가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모님? 이럴 줄 알았습니까? 네, 저희 집을 대표로 참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이 하와와 결혼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나의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은 곧 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에요. 남편이 아프고 누워서도 나만 안 아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건강한데 내가 아프다?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죄졌냐고 지금 물어보셨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죄졌잖아요. 내 인생 저 여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얘기하고 우리 이 가정은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보면 대판 싸웠을 것은 분명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그랬어? 당신이 안 먹으면 되잖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가족끼리도 원수가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국가와 국가는 전쟁을 해요. 노력하고 힘써도 돌아오는 거는 가시떨과 엉겅퀴밖에 없어요.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지켜내라고, 기경하라고,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청지기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전 세계 모든 자연 만물들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왜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을까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구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과 온실화되는 것과 도대체 아담이 죄진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어느 나라와 가서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인입니까? 국가의 사인입니까? 국가의 사인이에요. 그걸 대표자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됨이 있잖아요. 아담은 바로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체결한 그 언약이 깨어지자마자, 죄로 타락하자마자 인류는 그렇게 멸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전쟁의 자리로 점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것도 역시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의 귀는 들리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쳐대는 간절한 탄식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온 세계 열방과 천하 자연 만물은 기뻐하며 찬미할 것입니다. 눈에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회복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들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이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다 무너뜨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의 토부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국률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바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에 더해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교인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도 너무 귀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고백들은 천하 만국이 지금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고백하는 그 탄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며 타락하여서 망가진 세상 인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온 인류도 새로운 땅이 되고 새 하늘로서 마치 신부가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나타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 만물은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웃들에게 만물이 탄식하며 회복을 외치는 그 외침,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열방이 멸망해 가고 망가져 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이제는 끝으로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전 세계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열방이 찬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이 그렇게 쓰여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터부가 그분의 헤세드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죠. 주님.